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깔끔하게 내리고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같이 쭉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같이 하는 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말이 되게끔 한 센텐스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땅에서 도마가 그냥 주님 옆구리에다가 손을 찌르고 주님 손바닥에 손을 찌르고 나는 이렇게 해봐야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는 그 도마에게 찔러보고 믿어라. 왜? 어떻든 찔러보고라도 믿긴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믿긴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꼭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설교자들이 자꾸 그걸 곡해가지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덧자를 집어넣는 바람에 성경은 덧자가 없어요.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저하고 여러 번 만났으니까 우리는 보통 국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면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지.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 말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가 아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뭐라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가 아니요.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는 것이다. 복이 없다 이 말이요. 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내린 다음에 시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거성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뜨겁게 하자니까.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에 그 바라봄에 뜨거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라니까. 소망. 믿음은 소망. 그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그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는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지. 천국. 와, 천국 가야 돼. 이런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지.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부자 되지. 이런 부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부자 되면 뭐야? 밥 세끼 먹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은 부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걸 바라는 거라는 게, 바라는 거.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바라는 건데, 그 바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갖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 소망.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들을 믿음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쭉 기록했어요. 정말 감히 입에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의 거성들이 쫙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모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그 중에. 근데 그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27절을 봅니다.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는 걸 잘 봐요.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잡았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생겼냐? 보이지 않는 자를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하나님 보인다는 사람은 내가 병원을 소개해 줄게. 그런데 오늘 이 앞에 나와 내가 한 마리를 쫓아내버릴 테니까. 하나님 보인다는 사람이 해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보이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벌써 두려움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나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기가 막히네. 이게 모세의 믿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막 천둥 벼락을 치고 막 태풍이 물듯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임하시기도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간섭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어떤 굳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태풍처럼 임하겠어. 근데 대부분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몰라.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알아 몰라? 솔직히 얘기해봐요. 또 안다고 또 하지 말고 또 알아 몰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 몰라? 예? 모르지? 예. 그런데 어떻게 알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어. 믿었더니 하나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지? 그럼 오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어 안 믿어? 여러분이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요.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할까요? 에? 그래. 나 우리 요 젊은 친구가 아주 똑똑해요. 나 이렇게 젊은 친구하고 대화가 되는데 젊은이들이 나를 사실 나 장로님들한테 한 번도 안 묻잖아. 물어도 대답 잘 못해. 근데 우리 젊은이는 아주 대답을 잘해. 잘 봐요. 잘 봐.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보이니까 순종 안 하지. 하나님 보이는데 순종 안 할 간당이 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이는데 순종 안 할 거야?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하는 거야? 그렇지, 보이니까 순종하는 거야.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순종하는 걸 맹종이라고 하는 거야. 맹종. 순종과 맹종은 달라요. 분위기도 달라.
무조건 순종, 뭘 무조건 순종하라고?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당하지. 그러니까 다 사기 치는 사람도 나쁜 놈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사기 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사기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도 약간 얼떨떨한 사람이야.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내가 오늘 순종 안 했어. 왜 순종 안 한 거예요? 카메라가 달려, 몰래 카메라 같은 게 달렸어. 요즘 무슨 잘못하고 도망가봤자 금방 잡혀. 왜냐면 어디 카메라가 있어. 한 사람이 하루를 움직이면 뭐 3,000번인가 찍힌다나, 몇 번 찍힌대. 그래서 여기 찍히면 고다음 찍다 보면 어디 숨었는지 딱 잡혀. 어? 중국 사람 끄고 도망갔는데 잡았잖아. 어? 그 사람은 중국 땅인 줄 착각한 거야. 여기가 중국 땅인 줄 착각했다고. 미국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가면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그 동네 숨어 있으니까 잡혔지. 한국 땅은 어딜 가나 카메라에 걸려 안 걸려? 걸려. 왜 지갑 저기 떨어졌는데 안 주워가? 예? 죽는 순간에 카메라에 다 걸려. 그 절대 주지 마요. 예? 그 남이 거 주워가는 거 난 그냥 주웠어도 그때 절도죄야. 그 가져가지 마. 그냥. 그래서 한국은 뭐 놓고 가도 그 다음에 가면 있어 없어? 있어. 다 있어. 왜냐면 그 짓는 순간에 카메라가 딱 그걸 아니까 죄를 안 져.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저 앉아. 아니 그냥 여러분 말고 일상적으로 얘기해봐. 저 앉아. 죄 진다니까. 카메라가 있는 줄 알면 죄를 안 진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를 진다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간이 커도 진짜.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죄 지면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 없이는 천국에 감옥 가? 못 가! 그래서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죄 짓는 게.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회개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채 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아이고 뭘 보고 있어. 보고 있기는. 진짜 봐요? 보는데 딴짓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이고 그냥 이렇게 뭐 누가 유도해서 대답한 이런 대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여러분은 당하다 끝난다니까. 오늘날 종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도 여기밖에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보라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오감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요. 그거로 결론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계심을 오감으로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로 본다고? 믿음으로 본다고. 왜 안 보일까요? 왜 내가 오감으로 하나님 보려고 하는데 왜 못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못 보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보면 크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우리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대신에 뭐로 봐야 돼?
믿음으로 보는 거, 그게 히브리 11장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고 바라면, 그것이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지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정신 나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자꾸 하는 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나님 계신 줄 믿어요? 어째도 갑자기 또 소리가 자고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어요? 그러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렇지, 보고 싶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는지 몰라. 저는 그래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한 번만 봤으면 되겠어. 한 번만. 그러면 제 설교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뭐.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니까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전에, 이 예배하는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여. 보이기만 하면 얘기할 거 없지 뭐 끝내주지 뭐. 지금 찬양을 하는데 막 천사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 뭐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도 보여주고 싶어, 안 보여주고 싶어? 자기를. 주님의 입장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싹 바꿔봐. 우리가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하나님 한 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안 하시겠느냐 그랬잖아. 아니, 보여주시겠어, 안 보여주시겠어? 근데 보여줬다고 죽는다니까. 보여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뭐다라 힘들게 꼭 믿음으로 해. 직접 보이고 직접 보면 탁탁탁탁 채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거 천국 데려가면 뭐 할 거요? 에? 죽은 거 천국 데려가서 뭐 할 거야? 살려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니야? 살려서? 거기서 영원히 살자고?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답답하더라도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러면 보진 못했지만 본 것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본 것 같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이.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본 것 같이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일이 엄청난 역사라면 엄청난 역사예요. 뭐 누가 바다를 가려가면 건너고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계사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알렉산더나 무슨 줄리어스 시저 같이 무슨 엄청나게 무슨 뭐 제국을 통치하고 이런 엄청난 사역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 모세의 역사가 참으로 귀한 것은 모세의 사역은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귀중하다니까요. 여기 알렉산더 나와 안 나와? 성경에. 다른데 뭐 여기 믿음장에 나와 안 나와?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시저, 다른 데는 몰라도 이게 믿음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야. 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능력이 있는지 뭔지 그거를 밀고 나가죠.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업해가지고 재벌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것은 모세가 한 모든 일이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우리의 개혁이 귀한 것은 이 세상 개혁이 얼마나 개혁이 아주 유행어예요. 유행어. 정치도 맨날 개혁하자고 뉴스 나오잖아요. 무슨 뭐 교육도 개혁하자지. 맨날 어디 가나 모든 회사도 개혁하자. 그런 개혁보다 우리가 하는 개혁이 귀한 것은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귀한 것은 절대적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니더라도 대답해봐요. 그냥 절대적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이게 귀한 거지. 절대적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요? 그렇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거 한 단계 더 거치네. 맞아요. 믿음으로 뭘 본 거야? 그렇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순종한 거지. 하나님도 안 보고 순종한다는 거, 그거는 맹종이라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이익 집단에서는 합니다. 왜 합니까? 당장 그 순종 안 하면 자기가 불이익 당하니까 하죠. 교회에서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 줘 뭐해?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하네?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래 모세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것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딱 하면 임금이, 그렇지, 임금 두려워서 도망간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 보는 것 같이. 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 믿음장에 기록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은 모세에게 특별한, 모세에게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모세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특별한 믿음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보이지 않는 자를, 크게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또 같이 또 믿는 거예요 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 이 특별한 믿음이 모세를 만들었다니까요. 출애굽을 시켰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자고. 그래서 이 철야 시간에 모세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바다를 갈라가며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가. 성경에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감성으로 읽는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개혁이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개혁이 출애굽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했을까?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그게 안타까워. 좀 배워보자고. 이 요즘 말로 하면 벤치마킹 좀 보고 배워보자고. 그래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까지 믿는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다가요. 그런데 이 그런데가 이게 반전이야. 이게 문제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오늘 33장 18절. 자,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주님의 어떤 영광을 얘기하는 게, 문맥상으로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좀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음성만 듣고 만난 것 뿐이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요.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모세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서 자기의 영적 원점이었던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움직이던 구름 기둥이 다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서야 돼. 그래서 거기다 다 또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쳤는데 그때에 시내산 기슭에 천막을 다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오늘 코단속이 안 되냐?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 2개를 갖다가 십계명을 싹 써가지고 돌판 2개를 딱 줍니다. 수료증처럼 딱 주는 거예요. 감사패 받듯이 딱 받았어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고 그리고 돌 위에 딱 새겨가지고 탁 하고 이제 자기들 백성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딱 보는 순간 이들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 잔치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가 천국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지옥을 바라본 거예요. 순간에 모세가 자기의 그 성격을, 자기의 어떤 뭐랄까, 이게 분함이랄까요, 어떤 그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돌판을 갖다가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깨졌겠어, 안 깨졌겠어?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천여 명의 동족들이 죽어나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힘들지 모세도. 그래 모세가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우리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응? 그게 바로 그 위에 나오잖아요. 32장 봅니다. 32장 3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소서. 주님이 기록한 책이라는 게 뭔 책이겠어요? 에? 생명록이지. 이 생명록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이야.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부터 알아 벌써 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세가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모세가 믿음으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는데 차라리 우리 동족을 이렇게 다 저주받게 만들고 그냥 우상 숭배나 하고 저런 사람들 다 저주받고 다 죽여버리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들을 좀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달라고 말해.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그 말이에요. 나를. 이게 리더가 하는 일이야. 저 살라고 다 죽여도 나만 살려주세요 하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내 백성은 살려주더라도 비록 내 백성이 죽을 죄에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시고 정이 어려우시걸랑은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든 뭐든 이것처럼 이렇게 큰 건 아니, 스케일이 크진 않더라도 무슨 이렇게 비슷한 기도를 좀 하신 적이 있는가요? 있어요? 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남편 믿음 때문에 차라리 저 영혼 살리시고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기도는요, 이건 100% 응답됩니다.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건 100% 응답됩니다. 왜? 여러분이 잘 봐요. 이게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딜하는 건데, 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하려면 나를 죽여달라는데, 하나님이 모세 죽일 수 있어 없어? 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모세를 죽여?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백성 살려줘야 돼, 안 살려줘야 돼? 살려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그냥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자식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놈 살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놈 죽이려고 하려면 차라리 나를 갖다가 생명록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사님을 생명록에서 지울 수 있겠어 없겠어? 대답 좀 해봐요. 지울 수 있겠어 없겠어? 지울 수 없으면 살려줘 안 살려줘? 살려줄 수밖에 없지. 이런 딜은 100% 이기는 딜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안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 그 이유는 한 가지. 예? 그래,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이론이 언제 약한 줄 알아요? 평온할 때는 이론이고 실제고 구별이 안 됩니다. 풍랑이 닥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수영 잘합니다. 딱 해서 딱 체켜서 체키고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못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내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안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그럼 죽어요. 실질적으로 수영을 잘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으로 다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다. 우리 주님 표현대로 하면 퀴즈래. 주님이 퀴즈를 할 때 요때 나타나는 거야. 요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실질적인 믿음이냐 이론적 믿음이냐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실질적으로 어떤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약점이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봐니까 승질대로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잘하는 거지. 너무 잘하는 거지. 이거를 잘못된 비유로 얘기하면 이게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조그만 아들놈이 땡깡만 놨다면 지 엄마가 할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엄마의 약점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저거 사줘. 안 돼. 땡! 하고 들어서 떼굴떼굴 두 바퀴만 굴르면 사주는 거야. 조그만 놈이. 할아버지는 손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 엄마는 끝까지 안 해주니까 지 엄마한테는 안 해. 이제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독해. 신랑도 이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교육시킨다고 막 철저합니다. 할아버지가 왔어. 이때부터 이기는 버릇이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야. 왜냐면 할아버지 앞에서는 막 할아버지 최고 이거 한마디면 그냥 주머니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그냥 뭐 사줬다가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 엥 하고 뒤집어지면 가자. 엄마한테 이러지 마. 자기 돈 쓰고 또 이러지 말라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야. 하나님을 하고 싸우면서 끝난 거야, 게임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그게 믿음인데,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백성과 받고 맞받고 지게 하면서 저들 좀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는 우리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힘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더 이상 저주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똑같은 거지. 이게 똑같은 거지. 그래 놓고 해서 쳐다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마음이 허탈한 거야.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백성을 바라보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먹을 거나 찾고 앉아있고 뭔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철부적이처럼 그 종로시나 평상에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눈치나 살살살살 보고 앉아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니 모세가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저들을 이끌기가 힘듭니다.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런 철부지 같은 저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것도 내가 한두 번이지 이제는 그것 가지고도 내가 힘이 땡겨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소리도 내게 땡겨지질 않습니다. 나에게 용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직접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의 말씀만 듣고 내가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내가 진도 다 빠지고 도저히 낭망하여 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일시키시려고 하려면 당신 좀 한 번만 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세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다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이 큰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그 믿음이 딸린 거야. 백성들이 너무 속썩이고 너무 그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해방이 뭔지 자유가 뭔지 구원이 뭔지 몰라. 당장 하루에 3끼 입에 들어가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 위에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우매한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가 좀 40일 동안 안 보였다고 그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쳐 죽인다고 그거를 서로 쳐 죽여서 3,000명씩이나 죽여버리는, 그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통곡하며 회개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 짓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참으로 낭망하는 거예요. 낭망. 더 이상 나에게 일을 시키시려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가 나를 보면 너 죽는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네가 나를 보면 살짝 없으리라. 자, 2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도 모세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 모세가 다시 힘을 얻어 또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전서 13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2절을 봅니다. 1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주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는이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요? 에? 그래요.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임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모세가 소망했던 주의 영광을 보여주달라고 소망했던 그것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본다고요?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으시죠?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예? 왜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뭘 보고 싶어요? 왜 못 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못 봤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사진으로 봤어. 사진으로.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는데 우리 아버지를 누가 중매를 섰대요. 우리 어머니 맨날에 딱 다방에 앉아서 실물 봤으면 결혼 안 할 건데 사진으로 봤대요. 그리고 서로 맞절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살짝 내려서 보고서는 기절할 뻔했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하셨어요. 사진으로 본 거예요. 사진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사진으로.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도대체 실물은 어떻게 생긴 놈인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면 철하다가 살짝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은 서로 만나서 얼굴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니까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했잖아요. 다 누가 중매하니까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어린 색시가 얼마나 이게 우리 신랑인데 저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어요. 근데 신랑이 누군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믿음으로 보라고 해서 믿음으로 봤더니 진짜로 계시긴 계신 건 분명한데 뭐 계신 건 분명한데 이 막 실질적으로 좀 한번 좀 딱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은데 이게 보여야지. 그러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얼마나 갈망하고 보고 싶겠어요. 어디 가서 본다고요? 예? 천국에 가서 본다니까. 천국 가서.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천국이 가고 싶어요. 천국 왜 가고 싶어요?
그렇지, 하나님 보고 싶어서. 답은 그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잘 살라고요. 그거는 이 땅의 욕심과 죽어서 욕심이 똑같잖아. 그토록 오매불망 고대했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그것 좀 보고 싶어서, 그것 좀 보고 싶어서. 그때는 보리라 했으니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그때 빨리 와서 내가 그때 그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고 싶어? 요즘 영감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요즘 안 보고 싶어요? 이유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근데 어디서 보니까 천국에서 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소망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고생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 안 하면 얼마나 고생하냐.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지.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소망을.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께서 부분적.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종교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절대로 몰라요,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게 주님을 잘 알아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와, 이럴 때 아멘이 찢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아는데?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을 정도 나를 아는데, 그때 되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고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안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보면 될 것 같고 그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큼 주님의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해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믿으면, 한 번만 주님, 날마다 주님,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예배 시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번쩍 한 번만, 1초만 반짝했다가 메롱하고 가든지 어떤 데나 반짝 한 번 하고 가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듯이 믿음으로 하라니까 안 되니까 그냥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르는 한 있더라도 좀 한 번만 잠깐 좀 보여달라고. 죽고 안 죽고는 그냥 보여달라는 사람 책임이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똑같아요. 내가 네 앞을 지나가리라. 그러나 네가 나를 보면 넌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네 눈을 싹 가린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등 뒤를 볼 것이다. 등 뒤를. 우리는 주님의 등 뒤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님을 본다고요? 언제 본다고요? 천국 가서 본다니까요. 천국 가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의 얼굴 좀 보여달라고, 뻔히 알면서도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몸부림쳤을까요? 홍해 바다를 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또 보여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절함 앞에 네가 나 보면 너 죽는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주님의 얼굴만 대면만 했다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얘기할 것도 다 끝나는 건데, 이 개혁이고 뭐고 막 우리 말고 저쪽에 한 번만 보여줬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주님은 안 하신다고요. 내 얼굴 볼 수 있는 찬스는 언제냐?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일은 안 힘들겠어요? 하나님 일만 힘들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번 번쩍 한번 해주셨으면. 이런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글쎄 번쩍은 될지 모르지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보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2023년도에 특별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 같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본 것 같이 그분을 본 사람과 동일하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죄 많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 나라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이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